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경제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것이 아니라요, 경제도 사람도 내 배경도 그게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받아야 될 응답이 이 응답입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하는 응답, 그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제주 순회 캠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가는 날 우리 먼저 출발한 저희 팀이 가는데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바람이 엄청 부니까 비행기가 자꾸 흔들리고, 그래서 이제 필리비가 막 우니까 그 아이를 달래려고 장건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는데, 비행기가 너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찬양을 하시다가 갑자기 막 오바이트를 비행기 안에서 오바이트를 하시고, 그 옆에 이제 황 권사님이 넘겨받아가지고 또 찬양하다가 계속 토냄새 올라오니까 황 권사님도 봉지 좀 두 분이서 도를 하시고, 필리비가 엄마한테 가겠다고 해가지고 필리비를 넘겨주다가 황 권사님 토한 그 봉지가 사모한테 후두두두두 떨어져가지고 사모도 비행기에서 예수 향기 흩날리지 않고 토향기를 만방에다가 날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토가 다 묻어 있으니까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빨리 착륙하게 해주세요. 제발 제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주도 상공에서 30분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는 이제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원래 가벼운 마음으로 제주도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완전히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 오직이 딱 되게 하시고 나서 무엇하게 하시냐, 하나님만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캠프의 주체인 저기 안양동부 팀은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김포공항에서 떠서 제주도 오려고 했다가 3시간 만에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캠프를 리드할 팀이 없고 저희 팀만 제주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양동부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들어갔으니까 그 팀끼리 제주 동부교회 캠프를 좀 해줘라 해서 이제 동부교회 분들 만나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그분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캠프 마지막 날 포럼할 때 군산팀에서 포럼해줘가지고 자기들이 너무 힘을 얻었고 답을 얻었고 치유를 받았다 하고 이런 포럼들까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그런 바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막 토를 하고 고생을 하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그 문제가 끝났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면요, 하나님 또한도 이 땅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기가 저지른 죄, 자기가 저지른 잘못,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빛과 같을지라도 그것을 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그 예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을 쭉 읽으셨을 때 결국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여,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니까 머리에 문제가 오고 마음이 피곤하고 계속 가난이 오고 공격당하고 온갖 저주와 재앙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절기를 싫어한다. 나는 너희가 와가지고 대회 여는 게 싫다. 너희가 나한테 헌금하는 거 역겹다 라고 하셨습니다. 행위만 하니까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실제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그냥 예배라는 껍데기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은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살아 역사할 때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게 되면요, 무슨 응답을 받냐? 네가 성에 있어도 복을 받고, 네가 들로 가도 복을 받고, 네 몸에서 나온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네가 키우고 있는 가축, 또 경제, 산업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면서 축복을 쏟아 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인간이 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저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저 다른 것을 다 삼가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오직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셔가지고 복을 쏟아 푸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받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필립이랑 우리 김성근 목사님이랑 정민 청년이랑 같이 목욕탕을 갔는데요,
이제 탕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필립이한테 아들 아빠 등 좀 밀어줘. 그러니까 그 잡아가지고 그 조망만한 손으로 등을 이렇게 밀어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서 얘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막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냥 그 아이는 제 말을 듣고 그것을 지켜서 행했을 뿐인데도 육신의 부모인 저조차도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고 싶은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축복을 쏟아 부어주고 싶으실까요? 그래서 그 복이 임하니 창세기 2장 10절의 응답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셔서 저를 통해 우리 가정, 가문, 군산 참소만교회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뻗어가서 그들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누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존재로 창조했는데요, 그 인간이 어디에 빠져 사냐면요, 원죄에 빠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함이요. 죄는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누구를 때리고 죽이고 그 죄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안에서 파생된 죄입니다. 진짜 죄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믿질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전부터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원죄라고 합니다.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죄, 그 죄로 인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 죄인들이 어떤 흐름을 타냐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이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다 나의 소리를 들으면서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겪었던 경험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딱 그 수준에만 맞춰서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그 상처에 사로잡혀 가지고 늘 이 상처에 얻어걸려 갖고 이 속에서 메시지를 찾고 이 세계에서 답을 얻으려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아들을 사역을 하는데 메시지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르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전도사님 아버지는 목사님이시잖아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목사 아들로 살아봤냐? 너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살아봤지? 넌 목사 아들에서 살아봤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곁에 두면 너 무슨 소리 듣냐? 너 진짜 힘들겠다, 어렵겠다, 너 이런 얘기 듣지? 목사 아들로 살면 넌 왜 그러니? 네 아버지 목사인데 너는 왜 그러니? 너 뭘 다 했니? 이런 소리 계속 들어봐라. 아버지 목사한 게 행복한지.
그러면 아버지 의사면 행복할 것 같냐? 너 아버지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너 아버지 약사인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 아버지가 약사, 의사 또는 기업가, 사업가면 행복할 것 같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거야. 부모가 이렇고 저렇고 그래야 행복한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거지. 다 자기 상처, 우리 부모는 이래가지고 우리 부모는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언제까지 그거에 얻어가지고 네 인생 살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존재는 늘 상처 붙잡고 살도록 만든다.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나를 그 운명 사주팔자 속에 집어넣어서 평생 부모 원망하면서 사는, 나이를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을 먹어도 죽을 때까지 그냥 부모님 원망하고 판단하고 사는 그 인생을 계속 살도록 상처만 붙잡도록 만든다. 근데 네가 그거 못 이겨.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거야. 상처랑 함께 하지 말고 나랑 함께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붙잡고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경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경제에 목매어서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거에 목매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요, 무엇을 맡게 되냐?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늘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 그거 들으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이분이 나이가 70이신데 자녀가 없어요. 왜 자녀가 없으세요? 물었더니 우리 남편이 한량이어가지고 틈만 나면 나가서 도박하고 3박 4일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돌아오면 빚을 몇백 지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털어놓으면은 또 나가가지고 도박해가지고 또 빚져서 돌아오고, 이거를 막 반복하니까 저 인간 애는 갖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애를 안 갖게 된 거죠. 그러다가 또 나가가지고 또 500만 원의 빚을 지고 또 돌아왔을 때 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변에 이제 고모들이 우리가 저 500만 원 다 갚아줄게, 제발 이혼하지 마, 한 번만 좀 견뎌봐. 그래가지고 그 남편한테도 고모들이 너 진짜 다시는 하면 안 된다. 이분이 안 하고 막 참은 거예요. 참다가 뇌졸중이 온 거죠. 그래서 쓰러지고 눈을 떠보니 중풍이 와가지고 말 못하고 못 듣고 못 걷고 그 상태에서 누워서 사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12년을 혼자서 케어를 하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몸무게도 제가 봤을 때 한 90kg 정도 되는 그 남편을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아파트에서 5층 집에 사는데 그거를 부축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혼자서 그렇게 사니 주변에서는 포기해라,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얘기 자꾸 듣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주는 메시지를 하나도 안 하고 왜 그렇게 살아, 너가 뭐가 아쉬워서, 자꾸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 소리 안 듣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죠. 죽어, 제발 죽어, 언제까지 나보고 이렇게 살라는 거야, 제발 죽어, 나 좀 편하게 살게, 제발 죽어 하고 남편 목을 막 조르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제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저런데,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만나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자꾸 견디고 이걸 내가 이기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그러다가 나는 남의 목이 아니라 내 목을 조르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인격이 안 좋아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기 혼자 이겨보겠다고 버텨보겠다고 악착같이 살다가 결국에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누가 틈타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하고 사람을 죽음으로, 저주로, 재앙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 만나가지고 그거 꾸역꾸역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바라봐지지도 않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계속 얻어맞으면서 무너지면서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해볼 수 있어, 내가 하면 돼, 늘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또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때 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내 상처에 얻어걸려서 내 생각, 내 경험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남들 하는 대로, 남들처럼 그것이 마치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비교하게 되고 시기 질투하게 되는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원죄에 빠져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똑같이 남편이 중풍이 와가지고 무너진 한 집사님 현장에 갔었을 때는요, 여기는 더 심해요. 결혼한 지 이제 2, 3년밖에 안 된 신혼인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목에 구멍 뚫고 그냥 누워있는 상태로 10여 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 남편의 친부모도 이제 그냥 포기해라,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라, 안락사를 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인은 그 곁에서 케어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내가 감당할 게 아니라 주님이 감당하실 일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 때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이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행복을 언제 누립니까? 구원받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 때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가족과 화목하게 지낼 때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것인데, 그 함께를 무엇으로 누리냐? 구원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면 내가 이 일을 해도 복을 받고 저 일을 해도 복을 받고 자식들이 복을 받고, 그 축복을 말씀하실까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선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예배할 때요, 나 이 문제 있는데 이걸로 답을 얻어야겠다, 말씀으로 조언 구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생각, 내 현실, 내 경제,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 이상의 생각을 합니다. 있지도 않는 일, 오지도 않는 일,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만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러한 응답을 받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응답을 누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도 제목 다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내가 가진 동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지금 내가 답답한 거, 다 그것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면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더 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상해지는 흐름이 이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한 기도자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때 그 일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이도 여호와, 이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이도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요. 항상 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자꾸 두려움이, 그 세상의 염려가 너희의 영을 어둡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하고 하나님이 24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가 계속 기도하는 과정 중에 지난주에 출소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김성근 목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김사무엘 목사님으로 불러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따 만나시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같이 제주 캠프를 갔는데요. 가서 이 흑돼지를 맛있게 드셨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속이 이제 뒤집어지신 거죠. 아주 막 밤새도록 며칠 동안 이제 막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포럼을 하시는 게 사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 이제 나왔다고 너무 들떠가지고 육신적인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나한테 집중해라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인을 보내신다고 하고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시구나 하고 포럼하면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저랑 같이 계속 막 전주 가서 사역하고 광주 가서 사역하고 교도소 가서 사역하고, 보통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은 어디서 자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 생각부터 하잖아요. 나와가지고 같이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정말 아까 우리 학원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 교도소의 오네시모와 같은 진짜 제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함께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에 가슴이 있고 충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호남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교도소 현장에서 계속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대학 현장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교도소 면회를 갈 때는 이제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갔는데, 거기 만났던 형제분이 펑펑 울더라고요. 원래는 이런 관계여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안에 계셨어가지고, 근데 또 만나가지고 얘기하니까 아버지를 뵙는 것 같다고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우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목사님께서 내가 나왔어도 자네가 거기서 전도운동 지속해야 돼. 그 안에서 또 다른 제자 세워야 돼. 이 복음이 계속 전달돼야 돼 하고 또 이렇게 팀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교도소 현장에 계속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후 예배 때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실제 이 교도소 사역 저희는 겉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교 포럼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순회 캠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희 군산팀이 제주도 가서 하도 은혜를 많이 끼쳐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저기 이항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음 달엔 군산에서 하자.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 다음 달에 이것도 저것도 있고 그래 하고 다음 날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캠프하자. 네 그러시죠 하고 이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 중직자분들의 산업이 천명기업의 응답을 받는 것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후대를 복음화하길 원하십니다. 후대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렘넌트로 키워야 합니다. 오늘도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중독 시대가 되고 유튜브에 사로잡힌 시대, 마약에 사로잡힌 시대,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 시대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이 땅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경험에 사로잡히고 상처에 얻어걸리는 그런 후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상관없고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어디를 가도 살려낼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의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 3절에 보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도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데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창조됐는데 그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4절과 같이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누구한테 하는 메시지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행위가 부패하다고.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 삶을 쳐다보면 정말 부패하고 누가 봐도 그냥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약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늘 두통에 시달리면서 살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마음이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기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질병에 시달리고, 또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그래서 가난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두통이 문제가 아니고, 무기력한 게 문제 아니고, 질병 걸린 게 문제 아니고,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주셨냐? 11절에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그 무수히 많은 재물, 아무 유익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그 필요 없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인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또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그냥 보여주려고, 그래도 내가 중직자니까, 뭐 렘넌트니까, 그래도 교회 안 가면 괜히 불안하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는 예배를 갱신해라.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16절에서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악을 버리고 선행을 배워라. 정말 교회를 오실 때요, 등 떠밀려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다니는 것도 아니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그 악, 내 안에 있는 이 원죄를 버리고 그 원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워라 하고 스스로 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8절에 보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니
죄 짓고 깨끗하게 하고 죄 짓고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살라는 뜻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으니까 괜찮아. 나는 사람 패도 돼. 나는 사기 쳐도 돼. 도박해도 돼. 하나님은 나 깨끗하게 하죠. 그것은 정말 사이비입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는 하나님께서 18절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을 뿐인데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을 몰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20절에는 네가 이 말씀을 배반하게 되면 칼이 너를 삼키게 될 것이다. 즉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쳐다보면서 자꾸 그 양심에 얻어 걸려가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씻으셨다. 나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털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또한도 나의 죄를 희게하고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죄에 눌려 사는 수많은 영혼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희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